공덕 이야기도 있어요. 참 이게 주목을 해볼 만해요. 저는 이제 가장 이 만화에서 생각나는 거는 네. 이 사람 뭐 죄를 진 것도 많이 없고 공덕 쌓은 것도 없는데 지하철에서 이게 오다가 할머니가 불쌍해 보여. 노잣돈이 생겼네? 근데 이제 내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사준 거죠. 맞죠? 어머니 생각이 나서. 네,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근데 그게 작은 공덕. 그것도 인간 세계에서 한 공덕도 아니야. 이승에서 이제 저승으로 넘어갈 때 했던 공덕. 자기도 모르고 순수하게 한 거지. 근데 그 공덕으로 인해서 삼도천을 넘어갈 때 큰 도움도 받는다. 네. 이런 거는 뭐 인간 세상이든 신명 세계든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 재판을 7번 받지는 않겠지만 이 만화상 그리고 이제 신화 설정상 이제 7번의 재판을 순서대로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진광대왕, 소광대왕이다 하면서 이때에 주로 이제 공덕을 얼마나 쌓았는지를 본다고 나오는 거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줬는지를 본다. 근데 도전에 이런 선고가 있어요. 네. 도전 베낀 거라고 도전 봐. 좀 읽어주세요. 도전.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잘 줘야 하고 옷 없는 사람에게 옷 잘 줘야 한다. 9편 33장. 네. 이게 똑같잖아. 대꾸를 정확하게 이렇게. 도전을 본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참 얘기한 것 중에 삼도천 건널 때 그 아까 지하철에서 옷 사준 할머니가 인간이 있을 때 너무너무 큰 공덕을 쌓은 분이라 삼도천을 크루즈선을 타고 넘어갑니다. 맞아요. 저 그거 보고 약간 통쾌하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오리배 타고 어떤 사람은 뗏목 타고 어떤 사람은 튜브 타고 가다가 이제 무슨 피라냐 같은 물고기 와갖고 뜯어먹히나 조폭들. 근데 그게 사실은 저승사자가 데리고 갈 때 가마를 태워 가느냐 목덜미 쳐가느냐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삼도천이 있다고 하고 그걸 넘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공덕에 따른 차별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재밌었던 건 할머니는 노잣돈이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노자를 챙겨주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미 크루즈를 탄다. 이게 그러니까 그건 이미 설정돼 있어. 이미 이분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모신다. 아주 완전 선장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참 권선징악형 만화로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송제대왕이라고 해서 불효 전문 재판입니다. 판관? 네.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 죄를 저질렀는지를 보는 재판이죠. 여기가 이제 주호민이 가장 힘을 많이 실은 재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인공 자체도 내가 불효를 저지른 것 같다면서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다른 죄들은 크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계속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자손도 못 남겼거든요. 부모님보다 일찍 죽은 그런 죄송함? 이런 것들로 많이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하는 이걸로 좀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뭐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이 7번의 재판이 사실은 살면서 지은 죄나 또는 공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의 개념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불효를 했거나 굉장히 강하죠. 누군가에게 말을 잘못해서 비수를 꽂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죄를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산 게 많지 않나 이렇게 죄 지은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반성도 되고. 저는 특히 이 효 얘기하면은 누구도 못 벗어난다고 봐요. 이렇게 막 장난치고 싶어도 장난도 안 되고 이거는 여기 박힌 못을 빼낼 수는 있지만 구멍은 남는다. 이거는 뭐와 비유할 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슴에 못을 박는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가슴 엑스레이를 보여줘요. 거기에 실제 못이 몇 개를 박혀 있는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못을 딱 누르면 어떤 장면에서 내가 부모님께 죄를 지었는지 부모님을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거 잘 그랬다. 네, 그래서 못이 몇 개냐. 도전에도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부친의 가슴을 헤아려 보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불효로란 그 자식이 갑자기 막 죽을 듯이 막 가슴이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친에게 꾸지람을 듣고 불손한 말을 내뱉고 나가는 거예요. 욕 같은 걸 했을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그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괴롭고 막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호흡도 잘 안 되고 뼈마디가 굳어서 옴싹달싹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네 가슴이 답답하더냐 심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상제님께서 꾸짖어서 네가 당한 바를 네가 당한 바로서 네 부친의 가슴을 헤아려 보라. 네 부친에게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하였으니 부친 가슴이 어떠하였겠느냐. 상제님은 그 부친 가슴 엑스레이를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효는 만복의 근원이요 만행의 근본이니 이 뒤로는 허물을 뉘우쳐 다시는 그리하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훌륭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건 저렇게 어떻게 빨리 찾지? 미리 찾아놨죠. 야, 역시 준비.
재판관인가요? 부모가 준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이것도 죄의 한 대목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건 성형? 성형? 아니 이거는 김자홍 씨가 죽게 된 암에 걸렸잖아요. 네.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도 네. 그 자기 몸을 관리를 잘 제대로 못한 죄다 이거죠. 네. 그런 건 이 설정 너무 좋다. 근데 성형이 생각이 자꾸 나네. 네. 요즘 서울에 가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분들이 많이 다녀서. 근데 지금은 저승에서도 아마 성형 바람이 불었지 않았을까. 그래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는다. 이런 거 막 손톱도 깎으면 그걸 다 모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구시대적으로 할 게 아니고 실제 손톱 깎기 같은 경우도 너무 바짝 깎고 이렇게 하면은 실기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건강과 여러 가지 이게 인체에 대해서 많은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그것들을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미신이라는 둥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 민족의 깊은 그 인간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을 모르고 막 얘기할 수 없는 문제다. 아니 밤에 손톱 깎는 것도 왜 안 깎게 하는지 아세요? 밤에 왜 손톱 깎으면 뱀이 내려온다고 하죠? 왜요? 아니면 뭐가 주워 먹어서 왜 이렇게 괴물이 된다. 쥐가 주워 먹어서 무슨 괴물처럼. 할머니한테 제가 물어봤거든 어릴 때 왜 밤에 못 깎게 했냐 했더니 옛날에는 가위로 잘랐을 거 아니에요 손톱을. 근데 어두운데 등잔불이니까 어두운데 잘못 자르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가르쳐준 게 빨래를 했는데 그 옷이 마르기 전에 입을 때는 침을 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거기 이제 안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그 귀신을 떨구려고 침을 뱉는다. 침에서 뭐가 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갖고 좀 안. 이거 침 뱉은 옷이에요? 안 마른 것 같으면은 약간 퇴 이렇게 하고서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릴 때 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니까 마르지 않은 옷을 입게 되면 여기 세균이 증식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입속에 더 많은 세균이. 죄송합니다. 자꾸 딴지거는 쪽으로 이게 재밌지 왜? 좋네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게 부모님을 해하고 이런 정도의 죄가 아니고 가세가 어렵고 기울고 이런 상황에서 학원은 좀 그만 다니면 안 되겠니? 막 아버님이 어렵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죠. 네, 싫어. 막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순한 말이 그런 거라니까. 네. 상대님 그 성과에서도 그렇죠. 아마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살인죄만큼 크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만복의 근원이 효니까.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우주 일가라고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한 집안. 그래서 우주 자체가의 관계, 조직의 그 근본이 뭐냐 한 가정과 같다 이거죠.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기 때문에 이 원시반복만큼, 이 보험만큼 중요한 게 뿌리 의식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진짜 강렬한 말씀을 이렇게 내려주신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심정적으로 저도 그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지옥은 업추? 네. 업추는 뭐야? 검수지옥이라고 해서요. 네 번째 관문의 수장은 오관대왕이라고 합니다. 위기에 빠진 자를 외면한 자를 심판한다고 해요. 다른 관문과는 달리 문서나 대화가 아니고 저울을 통해서 영혼이 지니고 있는 죄의 무게를 단다고 합니다. 5가지 죄에 대한 추로 신문을 했죠. 저울추 공사가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요. 저울추, 저울대, 저울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이제 고조선 시대 때도 그대로 이렇게 진조선, 번조선, 맞조선. 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셋으로 나뉘어서 다스릴 때 이게 나라를 이렇게 저울 때 올려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평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 우리 민족 문화와 이제 도전 성과가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서양에서 이제 여성 그 신 있잖아요. 그 재판하는 신이 이렇게 저울 한쪽에 들고 한쪽에 칼인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책인가? 법전인가? 칼인가? 그걸 들고 있어요. 그런 걸 봐도 이거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상대님께서도 실제 추도수를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저울을 쓴다는 게 정확하게 무게를 단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후천에 앞으로 오는 새 세상에 모두 죄를 이제 정리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추도수를 보시거든요. 그런 게 도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 21g이라는 영화가 이제 쇼 펜인가 거기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 잘 보면 굉장히 참 잘 만든 영화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 21g이 날아가는 이걸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삶이 이게 죄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벼운가 지금 인간 삶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나와요. 굉장히 이제 가슴 쓰린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21g이 여기서 추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실제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계속 몸무게를 끝없이 재봤더니 평균 21g이 사라지더라. 그게 21g 영화의 이제 근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책에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하죠. 근데 실제 죄의 무게가 훨씬 많다.
21g을 넘는다. 예전에 보면은 저희 도공을 할 때 체험담인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만이 아니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돌아가신 할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조상님들이 뒤에 바위같이 큰 돌멩이를 이렇게 등에 업고서 어딘가로 자꾸 이렇게 그걸 날려더라고요. 그래서 막 쌓아놓는데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가갖고 제가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너가 짊어질 짐이다 하면서 이제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막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성도님들의 조상님들이 다 그렇게 짊어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죄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살면서 지은 약간 죄들. 그런 느낌도 있긴 있네. 그런 체험 참 좋은 체험이네요. 네, 저승 5번째 관문은 염라대왕이 지키고 있는데요. 여기 만화에서는 저승 시왕들 중에 제일 오래된 선임자로 나옵니다. 네, 염라대왕은 입으로 지은 죄를 심판하고 패소할 경우에는 발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죠.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사람이 죽었을 때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걸 이제 느끼고 나면은 죽고 나서 눈앞에 뭐가 막 지나가는데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일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근데 그거를 비치는 게 이제 거울이 있는데 그걸 만인경이라고 이제 도전에서 표현했고 원래 우리 민족은 이제 이런 거울이 있다. 이런 전설의 고향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인경을 직접 본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라고 했더니 한 32인치 정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해요. 지금 LCD 모니터처럼 동그란데 거울인 거죠. 근데 거기에 비치면 처음에는 자기 얼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뭘 보여주냐라고 했더니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일생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사후 체험을 잠깐 할 때 보면은 뭘 보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남에게 내가 잘못을 했던 거 또는 도와줬던 거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러면 자기가 막 가슴이 막 아팠다가 이건 잘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0개의 재판, 뭐 10번의 재판이나 7번의 재판 과정에서도 주로 다루는 게 뭐냐면 남과의 관계에서 뭐 이렇게 가슴 아프게 했거나 어떤 관계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만인경에서도. 그래서 죄와 덕을 보여주는 거다. 제가 많이 나오겠네요. 저요? 왜 그랬어요? 찔리나 봐요. 왜 그랬어요? 거울아 평생 동안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잘못을 한번 그게 아니고 내가 잘했던 것만 비춰다오. 뭐 기억이 안 납니다가 이제 안 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만화에서는 업경이라고 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만인경이라고 하셨고 지은 죄상은 만인경에 비추어 보면 제 죄를 제가 알게 되니 한탄한들 무엇하리 하시면서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죄가 가장 크다 하시면서 이제 만인경의 존재를 말씀해 주셨어요. 문화적으로 남아있는 거는요, 뭐 지장전이라든지 또는 뭐 명부전이라든지 입구에 보면 그냥 이거와 비슷한 거울을 그냥 갖다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업경되다, 업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업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형이겠죠. 근데 스웨덴보르그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죠. 그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살아있는 모습을 살아있을 때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뭐 두루마기처럼 이렇게 펼쳐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그렇게 서양 시각으로 이렇게 봤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다르게 체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만화 내용을 보면 업경에 비추어 보면 다 나오니까 한번 비추어 보자고 하니까 업경 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업경 가동 띵 하면서 이제 가동되는 거지 이제. 이게 약간 무슨 그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처럼 맞아요. 검색해가지고. 예. 그게 지금의 LCD 모니터죠 사실은. 아 진짜 그런 거 같잖아요. 거울아 그거. 그런 것도 이런 문화가 아닐까. 근데 거울하면 저는 본신본태양이라는 이런 것도 생각나고 예전에 우리 이제 단군 할아버지도 이렇게 이제 가슴에 거울 같은 걸 이렇게 하고 그 어떤 제사 문화와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게 있는데 이 거울 문화도 하나의 또 다른 문화가 아닐까. 우리 뭐 다뉴세문경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맞아요.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우주를 비치는 거울이다. 근데 이제 그럼 인간이 그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꼴이냐? 하면 그 거울, 그 맑고 깨끗한 거울에 지금 먼지가 끼었을 뿐이다. 그걸 닦아내는 게 수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참 멋진 비유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닦을 숫자라는 게 그 거울에 그걸 이렇게 이제 먼지를 닦아서 본성을 회복하는 뭐 그런 걸로 비유를 해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참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 업경이라고 불리는 만인경, 도전 속에 있는 만인경의 특징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사람이 살아온 게 어떤 생각 일순간에 생각했던 것들도 다 기록이 돼 있다. 그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여주 선생의 그 책에 보면은 아니 그건 그렇게 일일이 다 기록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거든. 그 질문한 사람이 그랬더니 질문한 사람이 이제 그 공산당원인가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도신 야도신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주도신 야도신을 본 적이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도신 야도신이 근처에 앉아가지고 책상을 펴놓고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우리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책이 쫙 꽂혀 있는 것처럼 그런 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게 내 삶에서 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놓는다. 그래서 가만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쓰잖아요. 안 쓰다가 좀 이따가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는가 보다 하고 다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하든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뭐해서 이걸 되게 참 재밌게 느꼈냐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알죠? 네. 거기 보면은 그 흑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하루 동안 얼마 동안 네가 그럼 하나님 역할을 좀 할래?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인 걸 처음에 모르잖아. 막 웃기고 있네 막 이러잖아. 그랬더니 이제 내 삶을 다 어떻게 뭐 다 여기 캐비넷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 조그만한 캐비넷에 캐비넷에 열자마자 캐비넷에 쫙 뒤로 들어가서 꽉 날아가잖아요. 근데 지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부터 살아왔던 모든 게 기록돼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다 기록돼 있거든. 근데 이제 주도신 야도신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네 명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내 말만 기록하면 말이 안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네 명의 대화가 기록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럼 네 명의 그 주도신 야도신이 각자 같이 있겠죠. 있는 거예요, 같이? 각자 같이 있고 이게 녹취를 한 걸 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상밖에 녹취를 하겠죠, 녹취.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가 아닌가. 하나는 그렇게 신도 세계에서 인격신이 기록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주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기억 저장 창구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슈퍼컴퓨터예요 여기는. 그래서 아카시 레코드를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우주의 이제 근원적인 도서관이 있다. 저도 사실 얘기를 하지만 이게 녹취하고 뭐 오타 뭐 교정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과학을 발전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다다닥 쳐지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녹취를 해서 그거를 뭐 뚜룩 저절로 한다고 해도 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신명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신명이 실제로 인격적인 신이 딱 나타나고 그거를 하나씩 이렇게 붓글씨로 적는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물질적으로는 정보가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겠죠. 자연신과 이제 인격신 그리고 원신과 주신의 문제로 이게 합쳐져서 이런 것도 다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생각을. 자, 이건 저 만인경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었네요. 넘어가고 입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사실 입 한 번 잘못 눌려서 뭐 정치인들 중에도 그냥 휙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도 최근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런 사람들 입을 혀를 쭉 뽑아서 거기다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걸음이 좋다. 하도 잘 썩어가지고 혓바닥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염라대왕이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혀 뽑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혀를 쭉 뽑으면 이렇게 그 곡괭이질도 하고 파기도 하고 그러면 나무도 심고 뿌리 내리고 하겠네. 그래서 황제님께서 입으로 짓는 죄, 입으로 덕을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도전에 많이 말씀이 있죠.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제 입구멍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문방부터 알아두라. 사문은 입구멍이요, 생문은 똥구멍이니라. 입은 사문, 죽을 사자죠.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게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혀에 관한 게 여기 혀를 뽑는다라고 하는 게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하는 게 혀로 하는 모든 뭐 말이겠죠. 이것도 그런 것에 어떤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모님 말씀이었네요. 네. 신과 함께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도전에도 보면은 말은 마음의 자치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치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말씀을 굉장히 이제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와닿는데. 저도 되게 좋아해요.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치라.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고 점점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이루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 점점 큰 재앙을 이루어 내 몸에 이루느니라.
이게 이제 반사되는 거죠, 이렇게. 네. 말을 나쁘게 하면 그게 튕겨갖고 나한테 와서 맞아요. 더 이제 큰 재앙을 오고. 요즘 이런 게 너무 심해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악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주호민이 그거를 되게 돌려갖고 여기다 한 장면을 집어넣었어요. 염라대왕도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창의적이다. 죄를 막 만들어낸다 하면서 혀를 뽑는 입으로 악플도 입이네. 입. 네, 입으로 지은 죄처럼 혀를 뽑는 것처럼 손으로 지은 죄니까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사실은 말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예능인 사람들인데 뭐 최근에도 있었던 뭐 라디오스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또 댓글을 다는 것도 뭐 글이지만 그 말과 같은 거죠. 네. 서로가 이렇게 그런 계속 안 좋은 어떤 악화를 구성하는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장에 비수를 딱 꽂는 그림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체험들이 많죠. 그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칼이나 화살이 돼서 이렇게 꽂히는 몸에.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거나 그쵸. 그게 이제 살기가 돼서 박히는 거죠. 실제 이제 날아가는 거죠. 이제 표창처럼. 진짜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박혀 있는 거? 예, 요즘 많이 누가 보내고 있어요. 빨리 다른 데로 넘어가. 이게 박공우 성도가 누가 참외를 들고 와서 이제 먹으라고 이렇게 돼서 아 맛있겠나요? 하나 먹어요. 근데 갑자기 막 설설을 하거든요. 근데 상제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 아내가 죽이 싫어하는 것을 가져와서 거기 붙어있던 살기를 네가 맞았나니 닭국을 끓여 먹어라. 닭국을 먹으니까 나서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걸 내어주기 싫어하는데 어거지로 이렇게 이제 그걸 내어줘야 돼 갖고 하다 보면 불평을 할 거 아니야. 막 뭐라 욕도 할 수 있고. 그럼 거기에 이렇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살기가 붙는다. 사람이 병을 걸리고 건강에 잘 살고 이런 것들이 이 말 한마디와 이런 그 인사 문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이 성과 하나에서 이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실험이 많죠. 뭐 그 밥 같은 거에다 뭐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쓰고 하는. 그렇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고마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덜 썼고 예쁘게 좀 뭐 있고 그런데 좀 뭐 미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진짜 희한하게 막 시커멓게 되는 것도 있고 한데 하여튼 사문은 입구멍이요 생문은 똥구멍이라 여기서 뭐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도장에 있는 어떤 수호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집에 개수대 설거지하고 하는 곳에 거기를 막히게 하지 마라. 거기를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많고 해서 너무 오래 두면 거기에 막혀 있으면 이게 거기가 뭐냐면 먹는 거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 입구멍이거든. 입구멍이 사문. 그쪽이 막혀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경제도 안 돌아가고 불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그냥 이렇게 그런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 그런 걸 얘기해 주신 그분은 어디를 가정집에 갔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막혀 있으면 그 가정이 불행이 온다. 실제 그런 거 많이 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든 틀리든 간에 저는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일리가 있네. 적체가 생기는 거죠. 적체. 그러니까 몸에 적체가 생기면 화장실에 갔어도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것처럼 시원하면 어떻습니까? 저 시원하지 않습니다. 예. 뭐 변비들 걸리셨나? 그래서 상제님께서 언덕을 잘 가지라. 언덕. 언덕이란 건 이런 힐이 아닙니다. 말씀 원자. 너희들이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따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 때 뭐 어려운 걸 또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 돈을 뭐 하기도 어렵고 하면 말이라도 잘 붙여주는 거죠. 아니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랑 이제 카톡을 하다가 뭐 친하지 않은 분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얘기를 하다가 좋은 얘기가 서로 오고 갔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좋은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밤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좋은 얘기를 했더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좋네요. 보험맹님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요즘 잘생기셨어요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도 하면 좋겠네요. 저번에 그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이를 맞춰보세요 그런 거요. 딱 맞췄어. 그랬더니 그게 안 잔인하게 됐고. 그럼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리게 말해줬어요. 네네. 한 10살은 더 아래쪽으로 깎아내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제님은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된다는 것도 있는데 앞에 보면 뱀도 실제 이제 짐승들 중에서 이제 돌을 닦아서 신령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하는데 뱀이 용이 되려고 하는데 인표를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는 이제 용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거에 의해서 용이 된다는 거죠. 그 체험담이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도장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뱀이 이제 하늘에 올라와서 네. 용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네. 어떤 분이 용이다 하는 순간 용이 됐대요. 또 다른 분은 뱀이다 하는 순간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그게 있다는 거죠. 그 실제 그런 분도 있군요. 그래서 이 말씀 7절에 보면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천지에 그려지고 울려 퍼지느니라. 참 이런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절을 안 읽으셨는데 아니, 한번, 평생 선을 행하다가도 한마디 말로써 부서지나니 그렇죠. 부디 말조심을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선을 행했는데 한마디 말을 잘못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부서지는 그런 말. 나이가 몇 살이시네요, 이거. 뭐 그런 거. 예. 얘기를 잘하다가 1시간, 2시간 대화를 잘하다가 거기서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근데 말은 마음의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평생 선하게 살다가 한 번 말실수를 잘못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거는 왜냐면 있죠. 마음과 실제 말은 이게 마음은 속에 있는 형이상적인 장애지만 이거는 실제 이게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입이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그럼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데 말을 안 뱉으면 괜찮다? 침묵은 금이다. 그래요. 저런 말도 있네. 근데 우리가 제어를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내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 제어를 안 하고 솔직한 마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사실은 너는 뭐 자선책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결국 말이 나가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느냐 이거가 포인트군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 성인과 군자의 차이점 얘기할 때 성인은 자기가 말하고 하는 게 양심하고 자기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군자는 다를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갈등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군자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도 대단한 거지 사실은. 이해가 싹 되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후천이 되면 이제 양심법이 실제로 상황윤리로서 양심법이 실제 법이 된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그때 있는 사람들이 다 도통을 해서 자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서 사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도 후천을 갔을 때도 보면요. 제가 체험을 했을 때 보면 이 텔레파시라고 하잖아요. 보통 하트 텔레콤이라고 이제 그 종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과 보는 순간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잘못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만약 이런 세상이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렇죠. 바로 알아채는. 바로 알아채고 바로 이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상은 말 그대로 유리 세계라고 하잖아요. 가을을.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와닿네요. 기대가 되는 세상이기도 하고 도통을 진짜 해야 되겠구나. 성인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넘어가면 큰일 나겠네요. 아주. 다음은 변성대왕? 네, 6번째 변성대왕인데요. 여기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다스리는 그 재판입니다. 강력계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패소할 경우 여기서 죄인으로 결정이 되면 독사지옥에 떨어져서 독사들에게 끊임없이 물어뜯기게 되는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겠네. 그렇죠. 이 웹툰 설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 죄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가? 에 대한 고민이 전 들기도 해요. 순서대로 보자면 있네,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죄잖아요. 한 방에 떨어질 수 있는 죄인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연좌죄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부모님, 우리 집안에서 그런 죄가 있으면 나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았을 경우, 내가 이런 죄가 없을 경우 내 지인과 부모님께도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쪽 지옥을 이제 평정을 비슷하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지옥이나 어떤 여기 나와 있는 신과 함께 나와 있는 지옥들의 개념이 사실은 주호민 작가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런 사람들끼리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 같이 붙여놓으면 그거 자체가 지옥이다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정한 지옥의 모습이 아닌가. 네, 맞아요.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네. 옛날에 그 이연걸이 나온 영화 더 원. 보면은 그 멀티버스가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120 몇 개의 똑같은 이연걸 같은 애들이 있는데 우주를 건너가서 이제 그쪽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더 강해지고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더 원이 되려고 온 우주에서 더 원이 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진짜 이제 착한 그 이연걸에서 이제 제압이 돼요. 제압이 돼가지고 지옥 같은 그 행성으로 보내져요.
갔는데 거기는 이영걸 싸움 엄청나게 잘하잖아. 근데 거기는 다 싸움 잘하고 맞아. 완전 그 똑같은 놈들만 있는 거. 거기서 죽도록 계속 싸우는 거야. 이제. 맞아요. 영원히 싸우는 거야. 영원히. 엔딩이 기억이 나요. 이영걸이 굉장히 높은 탑 위에 딱 떨어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이영걸이 막 제압을 해요. 근데 이게 뭐랄까 멀리 이렇게 멀어지는데 그 탑이 한 1000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만 밑에서 계속 수만의 사람들이 기어올라서 이영걸을 잡으려고 거기서 탑이 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신도 체험을 했을 때 보면 비슷해요, 개념이. 그래요. 거기도 어둠이고 어떤 탑이 있는데 그 이영걸처럼 일직선이 탑이 아니라 계단형으로 탑이 있는데 거기를 차지하려고 자기네끼리 죽고 죽이더라고요. 그게 지옥의 모습이죠. 그래서 뭐 소매치기 범들은 소매치기 범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고 그리고 뭐 도둑질.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심한 얘기지만 강간범들이 가는 곳에 강간범들이 서로 갔다. 그러면 진짜 지옥일 것 같아. 그렇게 가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는 살인죄를 다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사살인죄, 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죄들이 있어요. 상제님 말씀에 한 가지만 보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매 맞고 사는 여자를 구해주신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때리는 그 남편은 뭐냐면 개 잡고 소 잡던 놈의 신명이 쓰여가지고 그런 짐승 같은 심리로서 여자를 때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 때리는 것은 또 살인죄와 같다. 남을 음해하는 것은 또 살인죄와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은 아니지만 살인죄와 같을 정도의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여자를 때리진 않습니다. 남자를 때리나요? 남자는 좀 해볼만 하죠. 예, 나중에 저기 파이트 원 뭐 이렇게 갖고 이래전 이래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권투 선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UF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전생에 원래는 지금 같이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라 전쟁 안 하는 시대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장군으로 나가서 뭐 많이 전쟁도 하고 막 몇십 명 죽이면 오히려 칭찬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몸에 가득 찬 살기 원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번 생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죽일 수가 없거든. 그런 뭐 맞았던 한, 두드러 팼던 그런 인연들을 그런 스포츠 경기로 이렇게 이화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살기를 해원하는 과정일 수가 있다, 이게. 뭐 그럴싸한데요.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저도 궁금한 게 직업상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아까 직업상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형수? 장군들은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지키는 게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화편에도 나오지만 해원맥이 장군이었잖아요. 그 국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대로 그 오랑캐들을 죽였다고요. 근데 명부대왕이 와서 얘기를 하기를 넌 사람 너무 많이 죽여서 지옥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선과악의 개념이 아니고 그치. 정상 참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악척이 붙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악척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제 크게 국가를 위해서 했던 그거와 공과사가 같이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상제님께서 관훈장을 쓰실 때 관훈장이 평생 또 전쟁터에 있었기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수문장 역할만 할 거냐 더 크게 쓰시려고 해서 이제 서양으로 이렇게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결정적인 세계 대세를 바꾸려고 하셨는데 그 사람 많이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사람을 많이 죽였다. 아무리 뭐 위대한 군인이었다고 해도 그런 경우에는 이 악척 때문에 윤회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실제로. 윤회가 되면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상제님 일을 할 때는 되도록 그런 분들은 좀 천상에서 일을 하고 이 악척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뭐 군인이었다고 해도 뭐 윤회를 할 때마다 다 군인이었고 사람을 많이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죽인 생 다음에는 뭐 스님으로 태어나거나 해서 그 업을 어느 정도 끌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예, 다음 거해지옥? 여기는 톱이 나오네요. 네, 7번째. 톱으로다가 막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 네, 7번째 재판인데요. 태산대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상법 위주의 죄를 한다고 해요. 거짓으로 속여서 이득을 취한 죄. 그리고 뭐 내가 당한 점이 있으면 참작을 해주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여긴 톱으로 쓸어버린다고 해서 톱이 그려져 있죠. 하여튼 남을 속인 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남을 속인 죄도 크지만 속임을 당한 것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일방적인 건 아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또 얘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속여서 자기 수하 중에 넣는 죄가 이제 가장 크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천하의 무서운 죄는 저도 모르는 놈이 남을 모아
수하 중에 넣는 것이 그 죄가 제일 크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런 죄인들이 넘쳐 흐르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사이비 종교 지도자라든지 종교뿐이 아니고 교주 정치.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말로 쓰자면은 이제 난법 난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을 속인 그 죄악이 자손까지 멸망이다. 이런 말씀까지도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벌을 받는. 네. 그리고 이 태산대왕이 7번째 대왕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난 49일의 재판을 소급해서 결과적으로 3년의 재판을 더 갈 건지 아니면 육도윤회의 문을 통과할 것인가 기회를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7가지 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부가 실제 이제 그 어떤 죽은 자들을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윤회와 이제 그런 걸 같이 하는 천상의 법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뭐 지옥문이 여기 다시 나오기도 하고 축생문, 아수라문, 기아에 시달리는 문도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의미 있는 걸 찾자면 축생문이 있겠죠. 축생문 이거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제 뭐 짐승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인간이었는데 보통은 인간에서 인간으로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큰 죄를 지면 짐승이 된다. 라고 근데 얼마나 큰 죄면 짐승으로 가겠는가? 천벌일 때 그죠? 천벌인데 창생이 큰 죄를 지면 천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면 신벌 혹은 인벌을 받는 거예요. 인벌이라는 건 인간 세계에서 이런 감옥 갇히는 거겠죠. 근데 이 천벌 계열의 얘기 중에 이게 이제 구렁이 얘기가 많아요. 그죠? 끔찍하잖아요. 구렁이로 태어나는 인간. 구렁이는 진짜 사지도 없고 일단 사지가 없어. 제일 낮은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니까 기어다녀야 돼. 그냥 뭐 소돼지보다 더한 것 같아요. 소돼지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제님 말씀에서 이 축생으로 떨어지는 뭐 구렁이든 또는 그런 걸로 떨어지는 죄가 남의 천륜을 끊는 죄.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죄가 가장 크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유부녀를 범한 죄. 유부녀를 범한 죄는 워낙 큰 죄이므로 내가 관계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씀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우주 통치자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 어떤 벌을 주든 어떻게 하든 뭐 마음대로 해라. 어떤 벌을 주든 천지에서 신명 드리고 원하면 신명들이 뜯어먹든 어떻게 하든 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건 진짜 무서운 벌이 아닌가. 무서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경우는 그 심판이 아니고 죽자마자 예를 들어서 구렁이로 태어난 경우는 죽자마자 구렁이 껍질을 씌우듯이 바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재판도 안 하나 보네요. 그건 이미 이제 재판이 끝나 있는 거죠. 이제 그걸로 걸려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실제 이제 구렁이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상제님께서는 구렁이로 태어난 자를 다시 용서를 어느 정도 해주시는 성구도 좀 있고요. 물론 이제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일시적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구렁이로 태어나면 사람 의식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제 거의 그 짐승의 의식으로 자기를 잊고 진짜 이제 구렁이화 돼가는 과정에 있게 되는 사실 이 세상 그렇게 보면 이 세상 자체가 이제 지옥으로서의 그들에게는 펼쳐지는 거죠 이제 실제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관과는 크게 다른 거죠 이런 점이 사람은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다음에 또 다른 죄 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죄, 재물을 모은 죄 헷갈리네요. 죄를 모은 죄. 네, 이게 8번째 재판인데요. 웹툰에서는 7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는데 3년으로 넘어가면 3번의 재판을 더 받게 되는데 그중 8번째가 이겁니다. 평등대왕이라고 하죠. 뭐 개처럼 벌어서 뭐 정신처럼 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개처럼이 참 죄 많이 지으면서 번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참 어려운 일이고 하다 보니 이제 남을 속여야 되고 또는 뭐 월급도 떼먹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죄고 되게 큰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 돈에는 척이 사람들 손에 이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원한이 붙어 있다. 재화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취하려면 누군가에게 가져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는 거죠. 속이는 걸 보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양화점을 했는데 양화점? 네, 구두를 파는. 근데 그때 보면 아버지가 이제 잠깐 나가실 때 저한테 맡기시는 적이 있어요. 이 구두는 얼마다? 원래는 10,000원인데 15,000원을 불러라. 그러면 얼마까지 깎아주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아니 이게 10,000원이면 처음부터 10,000원을 부르면 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는 안 된다. 사람들은 보통 깎는다 이거죠. 그래갖고 저도 안 믿다가
몇 번을 이렇게 해보니까는 사람들이요 15,000원을 부르면 반드시 깎아요. 그래서 13,000원을 예를 들면은 협상을 제시를 해도 더 깎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높게 불러야 이 10,000원 제값에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사 자체가 속이는 거다. 근데 그러면은 저같이 이렇게 깎지 않는 사람은 15,000원이요? 땡큐죠, 땡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깎아줘요. 알아서. 알아서 깎아준다고요? 그것도 양심이 그쵸.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00원인데 그래요? 하면서 돈을 바로 내게 되면 아예 오늘 처음이니까 10,000 얼마에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기분 좋게 사는 거지 이제. 네. 상진님께서는 부자는 악척이 많다. 악척이라는 건 원한 맺힌 살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 도전 3편 138장에는 무릇 부자들은 척이 많으니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걸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한다는 쓴다든지 이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그들을 다 구해주려 하다가는 어느 겨를에 천지공사를 행하겠느냐 하시면서 부잣집 마루와 방과 곳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히 채워져 있느니라. 이놈들아 부자 조아들 하지들 말아라. 붓대 하나 까딱하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부정한 방법이라고 딱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곳간이 채워졌을 때 어떤 가난한 사람은 그것이 이렇게 저기가 안 됨으로 해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죽거나 아니면 배고파하거나 그러다가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부자가 부정한 방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어떤 원한을 맺게 되지 않는가 이런 경우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곳간을 채우고 재물을 모으려면 어쨌든 그러한 죄의 길을 걷게 된다. 그쵸. 이런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은 씨도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적인 거예요. 하청업체들 피 빨아먹지 않았냐. 이게 뒤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이 선천 세상의 그런 한계, 상극의 이치가 지배하고 있는 한계 때문이고 이게 가을 개벽하고 나서 지축이 섰을 때에 선으로 먹고 사는 세상과는 대비가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부호 중에 천심 가진 자가 드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사실 그건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부잣집 창고에는 원기가 가득하여 때가 되면 폭발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폭발할 정도다. 라는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만 돌을 닦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실제 이제 그 중에서 드문드문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넘어가죠. 먼저 간음죄? 네. 9번째 재판이고요. 도시대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는 살을 찢는 칼바람으로 간음한 사람을 이제 찢어서 죽이나? 간음이 뭐죠?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 간음이 왜 간음이 사실은 바람 피는 거 아닌가요? 천륜을 끊는 죄가 간음이에요. 이게 이제 음은 음탕하다 이런 뜻이고 간음은 이제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니죠. 간음. 간음이?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교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바람 피는 거네. 네. 진짜 바람 피는 거죠. 네. 간음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하는 죄. 뭐 이런 거. 심신상실 또는 항고 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간간. 읽어도 그렇다. 미성년자는 무조건 간간 이런. 그러니까 한쪽은 강제적인 거 아니에요? 약간 글쎄. 간음이라고 하면 보통 바람 피는 걸 얘기해요. 바람 피는 거. 어찌됐든 간에 이건 좀 뭐 두말할 거 없이 이제 큰 죄가 되겠네요. 미혼 남녀가 바람 피는 것도 간음인가요? 미혼 남녀가 바람 피는 거는 그렇죠. 미혼남녀가 바람이라고 서로 그 있잖아 삼각관계 뭐 이런 거 그것도 간음인가요? 그건 넘어갑시다 일단. 세상이 혼란해요. 되게 무섭네요. 칼을 찢는 칼바람으로 간음죄를 다스린다. 상제님께서 실제 간음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요. 마음을 속이지 말고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인륜을 상하게 하지 말고 사람을 그릇 인도하지 말지라. 또 간음하지 말며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게 사실 이 재판에 하면 안 되는 걸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10번째가 오도 전륜대왕이라고 합니다. 웹툰에서는 이 대왕을 시왕으로 그리진 않았어요. 염라대왕을 시왕으로 그려놨는데 어쨌든 10번째 왕이 있는 거고요. 죽은 지 3년째에 이제 다시 이 사람이 어떤 윤회를 거칠 것인지 그 결정을 하는 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번 지옥들 쭉 한번 돌아봤고요. 자, 이 만화는 이제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권선징악인데요. 착한 것을 이렇게 권하고 그 악한 것을 이제 징벌한다. 그래서 선업을 쌓아야 된다는 게 이제 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주 이제 확연하게 보이는 게 이제 뗏목과 크루즈 선이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김장훈 씨가 아마 이거 뗏목을 건너오고 나서 하는 얘기인가 봐요.
네. 예. 자기는 거의 무슨 통통배인가? 그다가 통통통통통통 타고 가는데 저쪽에 옆에서 크루즈선도 지나갔는데 그 삼도천에 있는 막 아기 같은 물고기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네. 실제 이제 크루즈선이 갑자기 구해줬거든. 아니 그쵸. 자기 인연도 없는데 그래서 타고 보니까 아까 지하철에서 불쌍하게 울던 할머니한테 그 자기가 노잣돈으로 올라온 그 돈을 내복을 실제 내복을 사준.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준. 네. 참 이런 걸 보면 저승서도 여전히 이런 공덕을 쌓는 그런 게 인간만 쌓는 건 아니구나. 이걸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중간중간에 벌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도 계속 나오고 김장욱 씨도 나오는데 이승에서 살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사람은 뉘우치지를 못하고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항상 착한 거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성하는 게 참 어렵다. 죽으면 당장 뭐가 되지 않느니라는 말씀이 이런 내 인성이라든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권선징악 착하게 살 걸 그랬다. 이게 굉장히 명언인 것 같아요. 저승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착하게 살 걸 그랬어. 예. 그렇죠. 아주 앞으로 있죠. 사는 동안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뭐 상제님 말씀에 왜 죄를 사하노라.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뭐냐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는 말이 참으로 성담이니 잘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지은 대로 가니까 공은 닦은 대로 가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태모님 말씀인데 시시로 지은 죄는 하늘이 벗기려 해도 못 벗기고 시시로 닦은 공은 하늘이 뺏으려고 해도 못 뺏는다 라고 하는 이 죄와 공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역시 이제 죄를 짓지 말고 공을 닦아라 공덕을 쌓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거의 그 원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군무나 뭐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기도 한데 특히 탈영병 이게 이제 그냥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이거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원한 며칠 원기가 되게 되는데 그런 장면을 좀 굉장히 좀 섬찟하게 그린 것 같아요. 네. 어떤 군인 귀신이 탈출을 해요. 저승사자로부터 도망을 가서 저승사자들이 잡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한 일로 죽은 거예요. 근데 군대 가서 죽으면은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억울하고 이게 부모님이 여기서 시위하잖아요. 의문사인데 정말 다 키워놔서 군대만 이제 딱 갔다 오면 이제 사람 돼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다 장성했는데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아니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연대 본부예요.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오거든요. 그 저 부대에서 죽었어. 근데 진짜 원통해. 왜 이렇게 원통하냐면 이게 뭐 자살도 있지만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사고사가 있는데 기름을 나르잖아요. 이렇게 부어 이제 기름 나르는데 기름통이 굴러가지고 기름통이 뜨글뜨글 굴러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치여갖고. 치여갖고 차도 아니고 기름 엄청 무거워요. 무겁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병장이 소리를 지르더라고. 하늘을 딱 대면서 우리 이제 연대 본부여가지고 확 소리 지르는데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군요. 저도 뭐 이제 해안 초소를 근무를 했는데 아니 이건 뭐 유명하더라고요. 그 초소는 들어가지 마라. 그 초소 들어갈 때는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기가 있군요. 네, 근데 갔는데 그 초소에 사는 귀신을 그 부대원들은 다 만복이라고 부르더라고. 실제 이름은 아니래요.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없었어. 근데 그때 나와 있을 때 있었던 얘기를 이제 근무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그러니까 전날 있었던 일이지. 이제 밤 12시다 보니까 막 계속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이제 만복이 아니야 하니까 똑 소리가 안 나더래. 근데 군에서는 암호표가 있잖아. 통신병이 있으니까. 장난으로 또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암호표의 숫자 이거에 하면은 기억 니은 써 있으니까 네가 한번 또 소리 나는 걸로 한번 해봐. 근데 정확하게 글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글이 나는 만복이 너희들 다 나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그 대화를 하다가 들어왔다고 그걸 쓴 걸 보여주는 거야 나보고. 이렇게 정말 재밌었어요 그거 하는데. 아니 이제 군대에서 저도 봤거든요. 군대에 귀신이 많네요. 왜냐하면 그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하게 되면은 원기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호민 작가도 군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병영에는 어디나 이렇게 그 경험이 있어요. 짬 만화를 그린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원기 중에 저는 가장 가슴 아픈 이제 원기가 이 장면인데요. 지하철에서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어떤 아이가 이제 너 혼자 왔냐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저기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엄마가 지하철 안에 앉아 있는데 저승 가는 지하철이죠. 오싹하니 그냥 얼굴도 안 보이고 머리가 확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살을 하면서 애기도 같이 동반으로 뛰어내렸던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애기가 무슨 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약을 먹였는지.
건지 모르죠. 이게 참 근데 이게 최근에 이런 비슷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니 애가 무슨 죄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뭐 이렇게 아기를 집어 던졌다는 둥 뭐 이런 얘기에서 우울증으로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네, 병사도 악기가 되기도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큰 원과 환에 씌이면 이렇게 사람이 정신을 잃는다 신명이. 그래서 정말 악기 모양으로 막 그려놨잖아요. 막 시꺼먼 덩어리로. 그런 게 되게 무섭다. 여기 모습도 바뀌죠. 네, 이 모습으로 나한테 달려든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특히 이 탈영병 이야기는 더 이제 무서운 게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죽었는지도 모르는 죽었는지도 모르고 모른다는 거. 네. 자기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 잊혀져 간다는 게 그게 예를 들어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 있을 때 자기가 잊혀진다. 그거 진짜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후세계로 갈 때 그 누구도 자기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는 것도 모르고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만큼 무서운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게 이 병사가 죽을 때 실제 사고였지만 주변에서 이 사고를 묻잖아요. 그래서 다 묻어두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병장이 병사들한테 이걸 조용히 해라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게 다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다. 근데 옆에서 이제 죽은 탈영병이 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어도 남모르게만 하면 그만인 줄 알아도 죄진 사람은 천상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래서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죽어 하지만 천상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무섭다. 믿으면서 지은 죄는 사하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딱 이거랑 연결이 되네요. 네, 여기서 대비하면 알면서 지은 죄는 사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거 같은 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인지를 알지만 남들한테만 안 걸리면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람마다 각기 주도신과 야도신이 붙어서 밤낮으로 그 일거일동을 치북해 한다. 기록하게 한다. 그래서 신명들이 공심판, 사심판을 할 때 무슨 수로 거짓 증언을 하리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화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승사자가 그 탈영병 이제 일단 다 제압을 하고 나서 저승에서 모든 죄는 가려진다 하는데 저승이요?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저희 어머니가 앞으로 수십 년간 받으실 고통은 어떡하고요?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죄업도 엄청난 죄업이 되겠고 그러니까 저승에서 원한의 문제를 저승에서도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척신의 문제나 복마의 문제나 원한 맺힌 신명의 문제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는 이런 죄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할 때 신도 세계의 얘기를 안 했어요. 인간이 뭐 잘못해서 인간이 원죄를 저질러서 인간이 원래 그랬으니까 인간은 원래 악한 그런 면이 있어. 이런 식으로만 얘기됐는데 실제로 신도 세계에서 그 원한 맺힌 신들이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떤 그 무리를 짓고 있는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인간과 신명 세계의 역사를 동시에 이제 끌어내는 회원의 그 천지공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극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차피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저승에서 그거에 대해서 벌을 내린다. 그래서 세상이 바뀐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명고옹사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세상이 먼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벌을 준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 세상의 시스템,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만 그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신도세계에 인사 정리를 하려고 이제 명부도 이렇게 혼란하다고 했으니까 명국 대왕을 교체하는 거대 인사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부에서도 아마 그런 어떤 심판의 재판의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겠죠, 사실은. 그렇겠죠. 정리를 다시 했겠죠. 여기에 맞춰서 죄도 그렇고. 기타 얘기를 좀 해보면 지하철에서 이제 앉아서 덕준이가 이제 하는 얘기들 중에 있는데 삼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네요. 네, 아까 그 엄마 따라서 죽은 아이의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제 뭔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죽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재판을 받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덕춘이가 아니다. 어려서 죽은 아이들은 삼신할머니께서 맡아 키운다. 이렇게 하면서 삼신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아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낙태돼서 죽은 영혼들은 그러면 천두식하면 실제 오냐? 그러면 그렇게 어려서 죽은 그 어떻게 보면 좀 핏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 와서 뭐 제사상 차려면 뭘 먹냐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신도 체험을 해서 실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음식도 올려드리고 네. 거기에 뭐 젖병도 올리고 과자도 올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영안 열려서 본 분에 의하면 유모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 조상의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안고 나타난다. 이게 참 이런 게 참 너무 참 가슴 아프기도 하면서 그렇지 바로 저게 신도 세계야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아니 낙태를 한 천도식을 하게 되면 유모가 안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포대기 속으로 이렇게 보니까 핏덩어리예요 그냥 낙태할 때의 모습 그대로. 근데 그거를 이제 유모가 안고 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삼신할머니가 뭐 맡아서 키운다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죽은 아이들도 자란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죽은 동생이 있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사고로 죽었는데 저도 집에 천도식을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한 몇 년 간격으로 2번을 했는데 2번째 할 때 엄마가 꿈을 꿨는데 아기가 3개월 때 죽었는데 엄마 꿈에서는 한 2살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장아장 걷더라. 그래서 걔를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천도식을 여러 번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큰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일찍 태어나자마자. 근데 이 아이들은 윤회를 할 수 없냐? 윤회를 하죠. 윤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천도식을 올리게 되면은 자기 죽었던 모습 그대로 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몸으로 갖고 태어났지만 자기의 어떤 전생이나 어떤 원한을 맺혔던 그때 천도식을 올리게 되면 그 신명으로 이렇게 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낙태 신명이라든지 그런 신명은 너무 원한이 깊으면 윤회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정성과 그건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식을 하면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길을 닦아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때 했다고 그래서 뭐 금방 뭐 나 그래 원한 풀었어 이렇게 하는 신들이 뭐 안 하는 신들도 있겠고 뭐 그냥 나는 뭐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다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 이렇게 하고 뭐 하는 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누군가 이렇게 천도식 올리는 사람의 정성에 많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더승사자나 염라대왕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존재가 여기 좀 등장하게 돼요. 불교에서도 뭐 석가모니 부처가 성불하고 나서 미륵 부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맡았다고도 이야기가 내려오는 지장보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장보살 하면은 보살이거든요. 보통 부처와 보살 중에 이제 부처를 좀 더 이렇게 높은 존재로 보는데 불교에서는 지장보살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급 이상으로 보지 않나. 그래서 지장보살은 저 지옥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저들을 다 이렇게 올려서 죄를 씻고 성불하게 되게까지는 나는 그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저들의 죄를 깨끗이 씻기 전까지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 이렇게 있네. 만화에도 있네요. 참 제가 그냥 말을 만들었는데 여기 만화에 있네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만화에서는 학교를 만들었다고 하죠. 로스쿨이죠. 로스쿨. 변호사를 길러내는. 그렇군요. 진이안이 여기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지장보살 저는 이 만화에 있는 것처럼 지옥에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원래 아까 말씀하신 그 석가볼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공백기 동안 공백기라는 건 뭐냐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이 안 계시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지장보살이 그 공백기 동안 중생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지장보살의 능력이 마치 석가부처님이나 미륵 부처님처럼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죄를 지어서 벌 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좀 더 이렇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만 이제 뒤에 나온 이제 도전 말씀에 진표율사가 미륵 부처님을 칭견하는 과정에서 지장보살이 먼저 나타나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요 지장보살의 등장도 약간 웃음을 나게 하는 그냥 막 돌아다니네 지옥에 막 돌아다니고 있네. 근데 어쨌든 이 지장보살이 있는 그 절에서 그 전각은 지장전이라든지 또는 명부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명부전에서는 뭐라냐면 절에서 하는 천도식을 하거나 49제를 지내거나 그런 제사들을 도맡아 하는 곳이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변에 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절로 갈 때는 그 명부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시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저승편을 한번 이런 식으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승편과 신화편이 있는데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저승편 다뤄봤습니다. 한 줄 논평식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먼저 하실게요. 먼저 하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참 말이 없으셔. 저는 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이게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 지은 죄가 많다. 이 지은 죄를 이 이승에서 상쇄를 하려면 공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뭐 말에도 좀 언덕을 좀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변 분들에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고요. 오늘 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님? 저 할까요? 네. 지금 신과 함께가 굉장히 오래된 웹툰인데 지금 웹툰을 보면 신과 함께 같이 신의 세계를 다루는 웹툰이 되게 많아요. 뭐 도깨비 얘기도 있고 뭐 도깨비가 테마하는 얘기도 있고 신선이 테마하는 얘기도 있고 뭐 선녀님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들 신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학문의 발달도 인간과 신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거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게 다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결국 인간의 상상력이나 궁금증은 상제님에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상제님의 존재를 찾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주호민의 신과 함께가 굉장히 잘된 작품으로서 한 획을 그은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영화가 개봉하면 아마 망해도 봐야 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다 같이 보러 가면 좋겠네요. 예, 예약돼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그 게스트로 처음 오신 오마니, 우리들의 오마니. 예, 한 줄 논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신과 함께를 한 3번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중간에 이제 타령병인 어머니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 부분에서는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돼서 이렇게 울컥하기도 했는데 주호민 작가가 뭐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 만화를 그렸겠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해서 또는 그 신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신이 되었나 또 거꾸로 그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목적이나 뭐 죽고 난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흔히 이렇게 겪는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게 더 와닿고 공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종사님 말씀에 인간의 궁극은 신이고 신의 궁극은 인간이다. 그 말씀 또는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된다는 말씀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신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만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런 문화들이 계속 컨텐츠가 돼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들 자체가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족 문화에서 한국인으로서 이런 문화를 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정리하면 명부는 다시 한번 천상 신명과 지상 인간의 죽음과 탄생, 공덕과 선악을 심판하고 주재하는 천상의 법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범부에서 역사적 인물에 이르기까지 상제님의 천지도수에 따라서 지상에 내려보내고 천상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윤회의 법도를 이 명부에서 주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날 때 어떤 도수를 짊어지고 명을 받고 태어나는지 모를 뿐 그때 그 일을 하도록 명부 공사를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이 천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 개봉하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영화를 홍보를 뭐 저희는 하라고 뭐 압력받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리자판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